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으로 무려 한 27편 정도, 26편, 27편 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뚜렷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야고보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고 또 맨 끝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으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아주 잔인하고 악한 자입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폭군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정치적 야심이 강한 사람이어서 황제의 신임을 얻었고 당시에 등을 지고 있던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그런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명절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이 명절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합니다. 참수형을 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것이죠. 마침 무교절 절기가 지나가고 있었고 6월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과 6월절은 바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걸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없는 것을 보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했던 그 파수꾼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보면 그렇게 그는 권력을 잡았으니 성공한 것 같았고 사치를 누렸으니 호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핍박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학다식한 바울과 달리 그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찌들은 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태양에 그을린 새카맣고 깡마른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그런 아람어를 쓸 수밖에 없고 혹시 밖에 나갔을 때 라틴어나 헬라어는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통역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잡아갈 때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참수형이 당하기 직전에 주의 사자가 꺼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꼼짝없이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주의 사자가 그 철통 보안 속에 있는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그는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계속 두드리니까 마침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희한한 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 가서 간증을 하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몇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로 이렇게 구출된 것을 소개하고 그는 유유히 떠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헤롯에 대한 평가는 23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참 비참한 결말이지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진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초라하고 추한 모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주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주변에 다 침묵이 흐를 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일까요? 주는 모든 만물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할 것인지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실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주님이 놀라서 크게 칭찬하는데 이렇게 네가 고백한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말합니다. 지옥의 문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신앙 고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의 문 앞에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익히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런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는 옆으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창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평범한 인생이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헤롯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비참하게 끝났고, 베드로는 세상으로 볼 때는, 적으로 볼 때는 빛바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는 인생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화려하게 살다가 초라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살다가 빛나는 결말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든지 마지막은 빛나는 인생으로 결말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로 원할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어느 사람이든지 보통 사람은 세 가지 시절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화려한 시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초라한 시절이 있고, 세 번째는 평가받는 시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화려한 시절은 있더라, 이 얘기합니다. 화려한 시절, 최고의 정점의 시절이 있는데, 그는 20대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화려한 시절을 지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가 화려한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돈을 버는 일도 있고, 뭐든지 사람은 화려한 시절을 반드시 지나간다. 외모나 가진 것이나 모든 것에서 그런 기쁨과 그 감격의 시절이 화려한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남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는 그런 때도 있겠죠. 이때가 화려한 시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병들어서 무능력한 모습을 초라한 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초라한 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재난과 고통을 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시절이 초라한 시절이고, 이런 시절은 어둠의 소나기가 내리붙는 것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낼 때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받는 시절이 있습니다. 뭘 남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라지는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시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매듭짓는 빛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빛바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빛바랜 인생은 그가 죽었어도 그 모든 기억이 사람들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쉬워서 오래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마지막은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런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까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노벨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환호한 사람이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는데 조간신문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이 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신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보니까 무슨 내용으로 도배하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유명한 발명가가 아니라 죽음의 발명가다, 이렇게 사학가다, 이렇게 해놔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노벨상의 탄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노벨상은 명예로운 상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노벨은 마지막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끝까지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됩니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끝나는 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은 남는 인생이요, 빛나는 인생이요,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 가면 오늘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결심이 다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원하옵기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생을 불태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